성공적인 그런 믿음의 그런 여정을 이렇게 하는 데는 반드시 이 고려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될 그런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어떤 것인가 하니까 성경, 즉 우리가 말씀이라죠. 즉 성경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 자체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탁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전부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전부도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이제 깨달아 가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긴 여정처럼 상당히 길거든요. 우리의 인생보다 더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실패를 해버리면 빗나가 버리게 돼요. 어긋나가 버리게 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 성경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로 정말 우리는 이끌음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 성경 속에서 이 성경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해석한 내용이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그 시편 119편은 그 성경에 있는 장 중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해 보면 상당히 이렇게 딱 손에 잡힐 수 있을 정도로 이 분석이 다 안 될 정도로 한 장 자체가 그렇게 길어요. 그렇게 긴데 이 시편 119편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장엄한 그런 찬송과 같은 그런 구절이 매 구절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이 단언할 수가 없어요. 왜 다를 못하는 거니까 시편 119편은 너무나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19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시편 119편에서 말하는 그 죄로 타락한 우리 인간,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는 이것 자체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래,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와 그 한 가지 자체를 뒷받침해주는, 정말 이 한 가지가 진실이다 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 한 가지를 병행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무엇이냐, 이것을 정의하면서 시편 119편은 구원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야기가 하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선교단체에서나 또 일부 교회들에서 하는 그런 좀 이래 시도가 있어요. 그 시도가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확신을 심어줘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왜 되는가? 이단으로 빠져버려요. 구원파라는 이단으로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그런 일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즉 우리가 왜 위험한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 부르게 되거든요. 그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성은 누구시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말할 수도 없고, 그와 이제 병행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도 구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가장 강조하는 의미, 즉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구원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관련 구절 많지만 두 구절만 읽어보면 시편 119편 4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하는 이 고백이거든요. 그러면은 바로 말씀 자체를 통해 가지고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냐? 구원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시편 119편 8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 모두 다가 갈망이 구원이거든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 즉 믿음의 길을 간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러게 성도가 아니고 가짜예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피곤하지만 뭐라고요? 누구를 무엇을 사모한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왜? 말씀이 곧 구원이고 정말 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오늘날 신약의 복음 시대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말만 예수 하면서 말씀을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말만 주여 예수 막 이래하고 막 일평생을 쫓아가 다니는데 뒤 바쁘게 사는데, 그런데 가만히 이리 살펴보니까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아가요. 모두 다 가짜이니까 이거는 가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이나 행실이나 그런 거를 본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더불어 나도 누구를 떠난다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다 하는 깨달음 있죠? 이게 쉽겠습니까? 이 깨달음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다. 그것을 내 스스로 확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갈등, 많은 그런 싸움, 또 많은 그런 이 우여곡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시점에 뭐냐? 주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구원이구나 하는 것에 깨달음에 이르게 돼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말씀은 구원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다 하는 깨달음만 있으면 그때는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끝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편 119편을 보면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100%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 자체가 말씀은 구원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 하는 확신이 들어요. 그것을 확신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말씀이 구원이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다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이 시작에 불과하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말씀은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래 생각만 하고 아무런 그런 이 발전적인 요소가 없이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제에 빠지게 돼요. 성경에서 사례 두 가지를 설명할게요. 하나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했거든요. 따르다 보니까 오병이어의 그런 기적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예수님 화가 많이 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기적이 아니다. 즉 믿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 사람들을 이제 질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곧 떡이다. 하는 이 예수님의 강론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제자들이 너무나 어렵거든요.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어렵다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남은 12제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니까 너희도 가려냈냐? 즉 이거는 뭐냐? 많은 제자들이 이 나를 떠나게 되는데 너희도 가려냈냐? 이렇게 예수님은 질문합니다.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 즉 그게 남겨진 제자들하고 예수님 사이에 많은 이런 이 갈등이 일어나요. 즉 어떤 갈등이 있냐? 예수님은 동하면 제자들은 뭡니까? 서이랍니다. 그럼 예수님이 서이라면 제자들은 뭡니까? 동이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를 가오리까 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식, 즉 말씀은 구원이다 하는 인식을 가졌다 해서 그것은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요건 어떤 내용인가니까 말씀은 곧 구원이다 하는 인식을 가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래 인식을 가졌으니까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적하세요. 유대인들도 비록 구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 자체가 바로 영생이다, 즉 구원이다 하는 인식에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은가 하니까 이 성경은 곧 영생이다 하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데 우리보다 한 수 위에 있었어요. 탁월했었습니다. 탁월했지만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구원이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에 아주 최고의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성경을 그렇게 철저히 연구하던 누구였다고요? 유대인들이었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말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해하는데 첫 단계, 올랐어야 될 첫 단계는 뭐냐? 이 성경은, 말씀은 구원이다 하는 인식 자체가 형성되는 것이 첫 단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첫 단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아무런 조심 없이 살아가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큰 오류를 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참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하는 것에 관한 진실성, 이 진실성하고 한 가지 결부가 된 게 있어요. 그 결부가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 자체가 인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의 근위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동시에 인정을 해야 오해되는 거니까 말씀은 구원이고 또 구원이다 보니까 반대 방향은 뭡니까? 그 말씀은 구원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바로 가지 못하면 바로 지옥이죠.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우리를 구원에도 가게 하지만 이 말씀 자체에 이렇게 부딪혀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갈 수밖에 없다?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근위가 높으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의 근위도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것이 같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본문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89절, 9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런 고백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너무 대단하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이거는 뭔가니까 구원의 말씀이 그 말씀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 그 말씀은 살아계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그들이 형벌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살아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두렵죠.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의 국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내재도 하시지만은 그분들은 하늘의 보좌에서 굳건하게 자리 잡고 계시면서 숫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천사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가 곧 그렇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가 곧 그렇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91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가 지금 존재하죠? 이 우주 안에서 지구는 한 점의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는 이 지구 안에서 거기서 복덕거리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만물 자체가 뭐라고요? 주님의 종들이라는 이야기를. 주님의 종들이라는 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들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만물이 오늘날까지 뭐대로? 말씀의 질서대로 흔들림 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가 이 정도 높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구원이라는 인식 자체가 함께 인식이 되어야 될 게 말씀에 대한 두려움, 그 근이 있다, 그죠? 그 근이 자체에 대한 인식이 함께 있어야 뭐가 되는 거니까 말씀에 대한 구원이 진실이다 하는 그것이 증거가 된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러면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의 그런 근위 자체가 인식이 되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근위 자체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순종이 무엇을 이루게 되느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이란 인식 자체도 좀 해이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가 자기 생각마도 못하다. 자기 생각, 자기 판단보다 못하다. 이래 돼버리면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무엇이냐 하는 인식 자체는 이만큼 중요해요. 말씀은 구원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니까 그냥 효력이 없는 말씀이 아니고 굳건히 써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이르기까지 굳건히 말씀은 써 있고 또 말씀을 이렇게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심판할 때까지 말씀은 영원히 서 있는 것이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그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말씀은 구원이다 하는 그 깨달음 자체가 이제는 끝이구나.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러면 큰 오산에 빠지게 돼요. 베드로를 이야기했고 말씀이 영생이라고 인식을 하고 난 이후에 영구한 유대인들을 예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니까 말씀이 구원이라는 인식의 단계고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이란 그 자체가 함께 하는 그런 단계예요. 이 단계를 넘어서 두 번째 단계에 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입을 해야 되는데 시편 119편에 보면 어떤 내용이 절비한가 하니까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것 때문에 막 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하니까 말씀을 향한 그런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인데 두 가지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말씀의 그런 깨달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을 깨닫고 막 이래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말씀의 깨달음을 향해서 몸부림 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기도 말씀의 깨달음에 대해서 막 몸부림을 친다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말씀을 향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다 웃겠죠? 나는 말씀을 너무 깨닫고 싶어요. 이런 거 있죠? 나는 말씀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필요해요. 주여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데 24시간 동안 성경을 이래 들여다볼 마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가 막무럭하니까 나도 합니다. 언제? 자기 전에요. 자기 전이라는 건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모든 게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보통 말씀은 뭐냐?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일어난 첫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향합니다. 보통. 왜? 나의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데 그 가장 귀한 시간을 누구에게 드리냐? 말씀께 드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가 아들 그 뭐 학교 보내야 되고 뭐 보내야 되고 이래가 막 바쁘죠.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 시간 다 지나고 주여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하게 하옵소서. 제가 잠자리 자기 전에 보니까 피곤해가 읽어집니까? 그래서 말씀은 나에게 뭐와 같다? 수면제와 같다. 몇 구절만 읽으면 자버리는 거예요. 몇 구절만 읽으면 자버린단 말이야. 그래, 그런 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향한 깨달음이 그 갈망 자체가 내 속에 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정말 내가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하소연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단계. 그래서 이 시편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니까 시편 119편 73절 이거 혹시 있나? 있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는 이런 기도 자체가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뭐냐니까 내 마음이 거의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이제 시간을 내어서 차츰차츰 주님의 말씀을 향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우리에게 형성이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고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그런 삶 자체가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정말 그런 시간이나 이것이 이제 형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정통적인 교회라는 거는 제가 어려서부터 이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반드시 시키는 게 있어요. 그 시키는 게 뭔가니까 옛날에는 뭐 찬양대나 뭐 이렇게 뭐 그 준비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뭘 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줘요. 그걸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게 뭐냐? 회개하라 하는 걸 가르쳐 주거든요. 회개하라는 거는 뭐냐? 일주일 동안 살면서 혹은 이 3일 동안 이 수요 기도가 있고 금요 기도가 있다면 사람마다 다르지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삶이 부닥기다 보니까 마음이 더럽혀졌죠. 그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더럽혀진 마음을 회개하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필요한가?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려니까 그게 필요하죠. 그게 필요하죠.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요즘은 주일날 교회를 놓으면 뭐냐? 세상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세상의 일을 정리를 못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게 돼요. 그럼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안 돼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말씀이 이렇게 자기 심령에 떨어지겠습니까? 안 떨어져요. 왜 그런가 하니까 세상 일 자체, 세상 걱정 자체가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있죠. 주의 일. 빨리 예배 마치고 이 일 해야 되는데 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것처럼 바보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가장 귀한 것이 뭔지 그걸 구분을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가장 귀한 것은 말씀이에요. 뭔가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은 구원이기 때문에 꼭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뭐냐?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는가? 세 가지 방해 세력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세 가지 방해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죠? 첫 번째는 누굽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이 유혹하고, 두 번째로는 악한 사람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면 악한 사람이라 이야기거든요. 시편에서 악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 아니고 이 같이 성민 안에 속한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시편 119편에서는 악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해가 되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 21절 23절 오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었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렸나이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때 고관들이나 뭐냐니까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그 이스라엘 아니니까 다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민들에게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라고 다들 인식은 했지만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부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게 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 그러면, 한 부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생활의 방편이에요. 그냥 삶의 방편이라는 거는 살아가는데 지침이 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성경을 인정해야 되죠.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살아간가? 자기 이론대로 살아가요. 자기 이론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이론대로 살아간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악한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살고 묵상하고 이런 사람들을 비방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하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도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세상이 우리를 방해해요.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이 풍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산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세상 풍조는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 풍조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의 깨달음이 필요하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진토는 뭐냐? 정말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 풍조를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이 시편 기자도 뭐냐? 때론 너무 선민들이 이 세상의 풍조대로 살아가고 자기도 그 미혹받아 살아가다 보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이 세 가지 방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주님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말씀의 깨달음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의 깨달음을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있어야 됩니까? 말씀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시편 119편 35절 37절 이거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는 눈 떠가지고 출근하든지 이 세상에 보면 이 세상의 것들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의 것들을 보다 보니까 내 영혼 자체가 어디에 기울어집니까? 세상 원리나 세상 탐욕이나 거기에 기울어지게 돼요. 이해가 되죠? 지금 한국 교회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험한 것 중에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마음이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주님을 향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즉 천국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고요?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가 있는 것이 성도들만 세상에 가 있으면 괜찮거든요. 문제는 뭐냐니까 정말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목회자들도 보면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에 가 있다. 이래 돼버리면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떤 심각한 문제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맡겼는데 그 마음이 하늘에 가 있지 않고 말씀에 가 있지 않고 세상에 가 있으면 그 양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게 되며 얼마나 많은 그런 큰 위기에 이렇게 처하게 되느냐. 이 한국교회의 위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원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만으로 안 되고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해달라고. 왜? 온갖 왜곡하는 이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대답은 하지 말고 그냥 그 질문을 해볼게요. 하루 24시간 살면서 이 말씀 생각이나 주님 생각을 한 어느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죠. 아니 말씀 생각, 주님 생각하면 네, 일은 어떻게 해요? 사업은 어떻게 해요? 사업을 시간에 성경 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 일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일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그 기준을 누구에게서 찾는다? 말씀에게 찾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찾는가 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뭐냐? 옆에 동료한테, 세상 동료한테 이거 어쩌면 되노? 이러는 거 있죠. 그거 참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 그게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정말 주님의 말씀에 따라 행한다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세상 풍제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이 딱 일어났는데 그 한 사람을 딱 보니까 모두가 이놈은 죽일 놈이다. 이렇게 만약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가 이것은 죽일 놈이다. 결론을 내리게 되면 나도 거기에 편성해서 니는 죽을 놈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평가하면서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하면서 외롭게 위기에 몰린 한 사람의 편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세상 기준에서 편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 우리는 말씀을 따라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뭐냐니까 이것은 아닐 수도 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변론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우리 특히 옛날 다른 교회 보면 가장 문제가 우리 여성분들 모여가지고 막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게 교회에 있는 어떤 인물들에 대한 그런 평가거든요. 그러면 막 하면서 막 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평가들을 하거든요. 그 평가는 잘못되면 성경에서 금하는
비판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 그럼 거기 편성해서 니는 그것밖에 모르나? 나는 이것도 아는데? 하면서 하면 분위기가 재밌게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내가 대응하게 하느냐? 그걸 생각해야지. 그러면서 뭐냐니까, 그런 약점이 있는가는 잘 모르지만은 이런 좋은 부분들도 있는 거를 봤다. 이렇게 해야 말씀을 따르는 거지. 이렇게 해야 말씀을 따르는 거지. 이거를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말씀을 이렇게 향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이 강구를 해야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단계가 말씀에 대한 인식. 이 말씀은 나의 구원이다. 구원의 말씀의 근위는 정말 주님의 근위와 같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지나고 나면 두 번째 해야 될 게 뭘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몸부림. 또 뿐만 아니고 내 마음이 세상의 그런 이론에 따르지 않게 해달라 하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하다. 그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하니까 순종에 대한 몸부림이에요. 들어가야 될 게 순종입니다. 말씀의 마지막 의미가 순종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마지막 의미가 순종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시편 119편 135절, 1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시편 기자가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는 것을 시로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이제 135, 1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한 번 더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윤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이 시냇물같이 흘러나이다. 여러분들, 저는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엄청 감동이 됐었어요. 이거는 뭔가니까 같은 선민들이에요. 아까 악인들이 누구라고? 같은 선민들 속에 주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는 이들 자체가 어떻게 하는가니까 정말 이렇게 주의 법을 안 지키니까 어떻다고요? 눈물이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이 뭐같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정말 이런 것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정말 시냇물같이 막 눈물이 흐르면서 정말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45, 146절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이거는 지키리이다 하는 고백은 뭐냐?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지만 간절히 주님 앞에 뭐냐?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그런 법들을, 말씀들을 지키게 해달라는 그 기도예요. 정말 이 기도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어 사오니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이 뭔가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니까 나를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 자체가 다른 기도가 뭡니까? 내가 주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고 믿음을 달라 하는 기도가 바로 이 시편 기자의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오늘 세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뭔가니까 이 말씀은 구원이다. 그리고 이 말씀의 근원은 우리는 구원할 때까지 이 말씀은 든든히 서 계신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 인식이 있다 해서 나는 다 된 걸로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두 가지를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말씀에 깨달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 풍조나 이 세상 일은 특히 교회 안에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많은 이론들 있죠? 억수로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하거든.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또한 정말 간대상에서 선포되는 그런 말씀 외에는 이걸 확실히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받아들였다 그런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할 수 있도록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이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순종이 없이는 말씀의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뭐냐니까 구원이라는 큰 것을 잡고 있으면서 그 이면에는 뭐냐? 형벌이라는 것을 잡고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길이 순종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선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정말 이 내 눈에 눈물이 정말 이렇게 이 마르지 않은 시냇물 같이 흐르는 그 내용이 뭔가니까 많은 주의 선민이라고 이렇게 자처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 너무나 슬픈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달라. 그것을 고백하는 이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길은 쉬운 거 아닙니다. 이 길은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청년들 제자훈련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한 지가 얼마나 오래됩니까? 지금 목회를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도합 다 해보니까 내 20대 정말 중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끊임이 없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뭔가니까 갈망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거든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고 만약에 내가 이 말씀을 놓아버린다 그러면 이 맡겨준 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늘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민감한 게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관리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왜? 내 눈과 내 이 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요긴한 내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뭐냐? 제가 투자를 엄격하게 하거든요. 엄격하게 하거든요. 왜? 나에게 있어서 말씀은 내 생명과 같은 것이다. 나에게 있는 말씀은 바로 어떤 의미인가? 내가 존재하는 그런 의미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20대 후반부터 그래 생각했습니다. 20대 후반에 누가 사는 목적이 뭐냐? 누가 묻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미이고 나의 사는 목적이다. 나는 그것을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길 자체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약 40년에 걸친 그 경력 가지고 설교해 본 적은 없고요. 설교하기 전에 항상 그 모든 것을 버려버립니다. 참조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말씀을 연구하고 새롭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정말 그런 떨림을 가지고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하거든요. 목사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지속하죠. 하면 신앙의 단계, 믿음의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딱 이르게 되죠.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유를 느낍니다. 자유란 것은 말씀의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말씀의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거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시편 119편 9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이거는 그렇게 힘들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뭔가 이게 시편 119편 97절이거든요.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소리나이다. 사랑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건 뭐냐? 이 세상 별 사람 다 만나보고 이 세상 별 것 다 경험해봤지만 정말 사랑할 만한 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또한 뭐냐? 말씀이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일평생 이런 한 번 설교 들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